우리 자신들도 진정 성모님께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성모님과 협력하여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우리 각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십시오. 그 영이 온전히 이들을 충만케 하셔서 진정 성모님의 존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표양이 아니라 내 삶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고하는 이로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자녀로서 어머니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참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느님, 성모님을 이 세상에 파견하셨듯이 저희들도 그 파견된 자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재촉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 안에 그 세례 때 받았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그 은총의 불이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1916년에 세 번에 걸쳐서 발현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그 기도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가 바로 그 1931년에 예수님께서 발현하셔서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와 일맥하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알아들으셨죠? 네. 더불어서 우리는 그 이듬해인 1917년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그 6번에 걸쳐서 그 새 목동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그 천사들의 메시지를 확정지어 주시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첫 번째가 묵주 기도의 중요성과 희생의 가치, 또 고통의 가치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보속, 대신 보속, 회개에 대해서 성모님께서는 더 풀어서 그 천사들의 그 발현 때 그 기도를 풀어주시죠. 더불어서 두 번째, 기도와 희생해주는 이들이 없어 수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의 지옥 한시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이 모욕과 망언의 가시에 둘러싸인 것을 뽑아내는 도구가 되어달라고 호소하면서 루치아에게는 적어도 너만이라도 제발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시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그 역사의 그 때에 맞춰서 우리는 그 사건을 재조명하고 의미를 재부여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4.19나 5.16에 대해서 어떤 때는 혁명이었다, 어떤 때는 의거였다, 어떤 그 용어를 통해서 뭡니까? 그 사건을 재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건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사는 뭐예요? 진실을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티마의 이 100주년을 지내는 올해 이 전례력으로 이제 한 달여 남은 이 점에서 성모님께서 왜 세계 곳곳에서 발현하시고 또 성모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듣다 보면 우리 본능과 욕망과는 거스르는 또 다른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한 그 역류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기도와 희생과 보속이라는 그런 단어를 계속 쓰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존재는
결국 죄에 억눌려서 그 죄의 역사 가운데서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또 관장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자비의 하느님으로서 자비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이제 급기야 21세기를 열면서 하느님은 그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를 21세기 대희년을 기하면서 첫 시선식을 통해서 성인품에 올리시죠. 이것을 통해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 시대는 자비의 시대라고 천명하시면서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 자비주일로 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수도자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지금 이 시대는 자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대희년이 선포된 2000년에 이어서 채 15년이 흘러간 그 해에 뭐예요? 다시금 교황 프란체스코를 통해서 뭐예요? 자비의 특별 희년을 또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희년이라는 개념은 7년을 상관으로 해서 7번 연달아서 49년째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을 해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2000년 대희년에 이어서 채 15년이 지난 이 즈음에 또 다시 뭐예요? 우리는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분명한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올해 맞이하게 되는 이 파티마 성모님의 100주년 역시 뭐예요? 분명한 하느님의 뜻에 있어서 20세기에 성모님이 예수님이 했다면 이제 21세기는 예수님이 또 성모님이 이어서 이 교회의 역사를 또한 장식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외적인 화려함과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이어지는 하느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듣고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관망하는 것에서 우리는 살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결국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발현하셔서 묵주 기도에 모으라고 당신을 이렇게 지칭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이 성모님께 티없으신 마리아 성신께 우리를 봉헌한다는 그 의미가 뭔가? 여러분들 여기서도 다들 봉헌하셨죠? 네. 봉헌 몇 번 하셨어?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왜 내가 이렇게 봉헌을 계속 갱신하는가? 여러분들 봉헌처럼 하느님께 그 피조물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가 봉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뭐예요? 여러분을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그 운물가의 여인에게도 영적으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성모님께 봉헌한다는 것이 내가 이 현세에서 이루어질 그 원의와 취향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하나의 통과 의례로 봉헌을 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봉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성모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봉헌하고 나서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들 안 해. 내가 다시금 봉헌을 갱신하는 건 뭐예요? 분명히 첫 번째 봉헌 때 성모님께 봉헌 드려서 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육신의 이 허물을 지니고 있는 한은 뭐예요? 내가 없어지지 않죠. 육신은 그대로 있죠. 나를 봉헌했는데 내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또 다른 나. 그 나는 뭐겠어요? 나를 봉헌했는데 내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나라는 모든 존재는 하느님께 간합됐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예요?
봉헌된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제가 먼저 그 30년 전에 그 사건 이후에 저는 하나님께서 성모님의 일보다는 성령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직에 저를 또 쓰셨어요. 그래서 2007년도 제가 서울에서 사목을 하고 있을 때 그해 1월 3일 날 제가 아침에 성전에 가서 아침 기도를 마치고 묵상하는 중에 제 귀에 너가 가서 어느 곳에 가서 손을 펴들고 기도를 하면 그곳에 내가 카이노스의 영을 내려주겠다고. 그래서 무슨 카이노스의 영을 내려주겠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바로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푸네우마 가이논이라는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에제키엘서는 바로 유배시에 그 에제키엘 사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고 환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하는 그 묶어놓은 책이 바로 에제키엘서죠. 바로 유배 시기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제키엘은 바로 그 환시를 통해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죠. 그러면서 에제키엘 예언서는 다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여러 어떤 그 예언서에 비해서 그 예언서를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읽다 보면 조금 울골이 붉어지는 그런 비주얼도 나와요. 에제키엘 예언서는 아주 직선적으로 말을 해요. 근데 이 에제키엘 예언서를 보면은 그 18장에도 바로 여러분은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36장에는 이어서 뭐예요?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제가 어떤 논문을 찾고 그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끄셔서 바로 이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나오는 이 새 영, 푸네우마 가이논이라는 이 영이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텍스트에 있어서 바로 자비와 회복의 영임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스타일이 여러분들 요즘 떠는 신문들 보면 먼저 책을 내죠. 책 내고 보면 또 책을 싸우고 또 청국장 들고 또 가면서 그거 해가지고 팔고 강의하잖아. 저는 답답한 게 없어. 왜냐면은 제가 성모님한테 봉헌하고 나니까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봉헌하면은 개 같은 성질도 바뀌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소득 때도 말씀드렸듯이 포크 앤 나이프였어요. 한 사람 분석하면 다 보여요. 예? 또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도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것 좀 가려달라고. 왜냐면 자꾸 보이니까. 근데 소문이게 봉헌한 건 멍청해지니까. 그리고 제가 한 해가 시작되면 월계 이런 거 다 치밀하게 다 짜요. 그래서 이거를 이루는 재미로 열심히 내가 사모간다고 그런 메모리즘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성모님께 봉헌하는 거 멍청해져가지고 삐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강의나 이런 거 하면 먼저 그래. 성모님한테 가서 성모님 이게 이런 그 강의 제의가 들어왔는데 내가 그곳에 가야 됩니까? 하고 또 기다려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수도 원장을 통해서는 어떤 걸 통해서 학위시켜 주셔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저게 이루어져서 삐약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가 그래요. 제가 LA에 어떤 그 봉사자들 교육시키러 가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비장이 한 보름 정도 나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제가 요즘 바쁘시죠? 그래서 지금 바쁜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요 신부님 이제 비정 준비하신다고 요즘 좀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쁜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아무 말 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저는 최선의 준비는 준비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있어요. 이런 신부가 아니네. 몸만 가는 거야. 그리고 성경 하나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 달라고 하면 말씀 딱 펼쳐놓고 말씀 선포하고 나면 뭐예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줄줄줄줄 시타리가 나오든 뭐예요? 10개 강의든 20개 강의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미션이 끝나고 떠날 때는 뭐예요? 발에 먼지를 탁탁 털어요. 왜? 내가 그곳에 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한 번 간 곳에 여러 번 가더라도 뭐예요? 매번 처음 가는 마음으로 가요. 어떤 신부님 가면은 또 아는 팬들이 있어가지고 신부님 거기 가서 밥 먹고 저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가서 뭐예요? 하느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니까 또 만날 사람 또 시간 차로 보면은 저를 다 계획을 다 세워주셔요. 그래서 떠날 때는 뭐예요? 깨끗하게 먼지 털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도 봉헌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이 새 영을 부어주리라고 하고 이 자비와 회복의 영임을 제가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 바로 전절인 36장 25절에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에서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바로 새 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영혼의 때가 끼어요. 그래서 제가 말가리타 성녀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특별히 예수 성심에 대한 그 신심을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된 그 계기가 된 게 그 수도자를 통해서죠. 근데 예수님이 하루 나타나서 말가리타야 네 영혼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살짝 그 영혼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절대 버린 거예요. 저는 그 일화를 읽으면서 예수님 저한테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제 영혼을 잠깐 보여주면 저는 그 자리에 즉사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다 뭐 이렇게 바르고 뭐 옷 입고 이래지는 거 그렇죠. 내 영혼을 발가벗겨서 딱 보여주시면 내 영혼이 얼마나 시들리고 고름이 나고 냄새를 피우면서 그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남 미워하고 판단하고 씻고 보면은 그 사람 이간질하고 그게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냄새예요. 내 안에 영혼의 그때 그 더러운 쓰레기 똥보다도 더 냄새를 피우는 내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비예요. 근데 바로 성부를 통해서 에제키엘 예언서에 그 명시되어 있는 36장 25절이 바로 신약에 와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처이기고 나서 바로 주간 첫날 그 다락방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면서 당신의 바로 순환의 자리, 부활의 자리인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숨을 내쉬면서. 이 성령은 자비의 영이에요. 왜냐? 그 이어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셔요. 이것은 뭐냐? 죄와 용서는 하느님의 자비의 원인이요 결과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 거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 상처 치유다 또 어떤 용서의 어떤 기법을 가르치는데 저도 그 십몇 년 전에는 그거로 잘 팔려다녔어요. 치유? 여러 가지 치유에 제가 논문을 듣고 그 치유를 임상적으로 계속 그것도 실현을 했어요. 그 임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치유에 대한 어떤 전문가로. 예? 근데 뭐예요? 상처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그것으로 짭짤했지. 왜? 상처하면은 인간들이 눈이 쫑긋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상처 치유이라면 뭐예요? 사람들 꽉 모여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자, 지금부터 우리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또, 자, 음악 쫙 깔고,
예? 그러면 이제 내가 고이 간직했던 상처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 마이 상처. 오 마이 상처. 그러면 또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 콱 하고 눈물 흘리고 또 끝나고 불 딱 켜지면 나 치유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한바탕 하고 나서 갈 때는 다시금 상처를 골 간직하죠. 그리고 다음 기회를 또 기다리면서 또 가보면 그 자리에 또 앉아있어. 여러분들, 이 시대는 자비의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리, 옆구리와 그 손의 그 자리는 상처의 자리예요. 그 상처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순환당함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바로 부활하신 그 증거라는 거예요. 순환한 내가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제가 상처는 사탄의 교두보라고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별의별 치유의 어떤 그런 사목을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의 시대에 자비를 입으면은 상처는 없애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바로 뭐예요? 바로 부활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바로 하느님을 증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그 상처를 키워갖고 우리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상처를 입으시고 그 온갖 수모와 죽음까지 당하신 분이에요. 그 상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순환의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환의 공로에 합할 때, 예수님의 상처에 온전히 숨어들 때 그 상처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트랜스피규레이션이 아니라, 변모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는데 모든 내적인 것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그 상처에 자비가 임하시면 그 자비는 바로 그 상처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뭐예요?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뭡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성심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곧도 주님의 그 상처의 자리로부터 성심의 상처로부터 그 자비가 뿜어져 나오듯이 바로 자비의 출구가 예수님의 성심의 상처였고 결국 그 자비가 스며들어오는 내 영혼의 그 출입구가 입구가 바로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그 자비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자비가 온전히 나를 채우고 그 자비를 머금고 있으면 그 상처의 자리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전할 때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그 상처의 자리를 보여줬는데 과거에는 어둠과 절망과 그냥 포기의 그런 자리였는데 자비를 입고 나서 그 자리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바로 승리의 자리, 부활의 자리, 빛의 자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비의 사도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로 에제키엘서 36장 25절에 정결한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으로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자비를 영으로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자비의 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푸네우마 카이논이라는 이 세 영은 바로 26절에 이어서 27절부터 뭐라 해요?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키려 했던 모든 법규와 규칙들을 지키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서 가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려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계약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회복이에요. 이 회복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의 그 나라를 그 왕국을 쫓았던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의 나라가 언제 서냐고 재차 물어봐요.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시고 예수님 성천하셔요. 근데 때가 되어서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게 돼요. 우리는 제가 어느 성령 대회나 성령 그 모임에 가면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 체험했어요? 그러면 예 그래요. 근데 또 물어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똑같은 성령 체험인데 무슨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을 또 논하느냐. 근데 우리가 그렇죠. 올해는 특별히 뭐예요? 바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이기도 하지만은 1967년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은사적 성령 세신, 캐리스마틱 은사적 성령 세신의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해요. 이곳에서도 우리 성령 기도회 성령 봉사자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올해는 이 성모님과 성령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한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난가주의 그 성령대회에 가서 어떻게 보면 미주 지역의 가장 큰 집회 중에 하나가 난가주 지역의 성령대회죠. 근데 그 지역에 가서 제가 3개의 강의 중에 2번째 강의를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1시간여의 강의를 끝내고 이렇게 돌아서서 퇴장을 하는데 그 제대 옆에 바로 그 듀케인 대학의 그 학생들이 기도할 때 모셨던 듀케인 성모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빼꼼히 제가 성모님을 봤어요. 근데 성모님이 내보고 잘했대. 근데 그 순간에 저희의 어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성령이 저를 완전히 휘감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령의 너에게 임해서 너를 휘감을 것이다 라는 그 성경 구절이 들어갔어요. 그걸 통해서 성모님의 그 성심이 바로 성령의 정배이신 그 마리아께서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성령으로 나를 도요해 주는 걸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는 동남부, 동중부, 북가주 성령대회를 또 다니면서 이제는 뭐예요? 바로 성모상을 중심에 모시고 그 자리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 자리에 바로 오순절 다락방이 있고 더불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그들을 뭐예요? 천사들이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그들이 묵고 있던 위층방으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11 제자도 이스카리온 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의 그 제자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나서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형제는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그 개념부터 우리는 재정립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오늘 성령 충만했다. 와, 오늘 그 신문이 성령 좀 세더만. 너가 세단 말이야.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제가 왜 이 파티마 사도직 여기에 와서 왜 성령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다른 성령 세신에 있는 신부님하고는 이제 뭐예요? 성모님의 봉헌을 통해서 저를 준비시키셨고, 또 성모님이 모든 이 일을 이끌어 오셨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는 저에게 주신 또 다른 미션이 조심스럽지만 바로 파티마 성모님을 통해서 하신 그 메시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945년 3월 25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도 전 세계에 내가 가르쳐준 이 기도문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 기도문을 보면은 우리 파티마 사도직에서 그 아베마리아 출판사에서 그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그 월간지어 또 이렇게 기도문도 또 이렇게 보급을 하는 줄 아는데, 그 기도문을 보더라도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아들 예수님께 뭐를 청해요?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더불어서 뭡니까? 모든 민족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살게 하시오. 그래서 지금 겪는 모든 전쟁, 기아, 테러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성모님께서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마음 안에 성령이 사시면은 전쟁과 기아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종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유, 성모님의 비유와 우리 인간들의 수준에서 이 차원적인 이 현실 속에서 바라보는 비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이번에 그 미주 지역을 다 돌면서 성령 대회를 통해서 성모님을 모셔놓고 바로 오순절 그 다락방, 우리는 이 오순절 다락방으로 모아드린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모님의 티 없으신 마리아 성진께로 들어가는 거죠. 그 성모님께서 뭡니까? 바로 성령의 정배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예요?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은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뭐 왁자지껄 하면서 성령 체험했다는 게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그들의 존재를 성령이 완전히 차지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은 바로 충만 그 전의 단계는 바로 뭐예요? 비어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단계는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성천 사건 그 중심에는 바로 9일이라는 미스터리가 있어요. 그 9일은 바로 성모님께서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의 아뢰음을 받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잉태하시고 나서 출산까지의 9개월과 같아요. 바로 그 동안에는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어머니들 계시잖아. 잉태해서 뭐예요? 내가 애를 임신해서 9개월 동안 어떻게 돼요? 체중도 늘고 뭐 겨울인데 딸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뭐 수박 처먹고 싶다고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살아가고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 왜 못 살겠다 그래? 그런데 몸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뭐예요? 우리 몸도 바뀌어야 돼. 몸이 바뀐다는 게 뭐 보이는 외형이 바뀌는 게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9일 동안 바로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9일 동안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뭐예요? 성령이 내리시면 너를 희감을 것이다. 그걸 체험하신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성천 직전에 그들은 아직도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지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도 뭐예요? 누가 더 높으냐? 그거로 논쟁을 일으켰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면은 누가 오른쪽 왼쪽. 그래서 뭐예요?
미세스 제베데오가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우리 아들 하나는 왼쪽 앉게 해달래요. 전형적인 우리 한국의 어머니예요. 근데 예수님은 답답해 하시죠. 내가 마셔야 될 잔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때 마실 수 있대.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다 마셔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과 그 예수님 곁에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것은 몸만 같이 있었을 뿐이 마음은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바로 그 9일 동안 성모님과 함께 그 다락방에 머무르면서 성모님 뭐예요? 9일 동안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들을 추스르면서 특히 뭐예요? 베드로 또 선동해가지고 또 고기 잡으러 가자 하지 말고 베드로님 네가 일단은 마음을 좀 추스려라. 그리고 뭐예요? 성모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마음을 바로 피아세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9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11대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뭐예요? 완전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셨던 그 성모성신과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을 가르쳐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구세사를 일목요연하게 읊으면서 요엘서와 다윗의 시편을 그 선포하면서 뭐예요?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던 그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아론을 필두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뭐예요? 그 금송아지를 모세를 통해서 부수면서 3,000명을 돌이켜버렸어요. 3,000명을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3,000명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슬피 울었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어서 사도행전에는 오후 3시에 요한과 그 성전으로 올라갔던 그 베드로가 태생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죠. 뭐라고 해요?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자 그는 벌떡 일어나요. 그 손을 잡았던, 그를 일으켰던 분은 바로 공생애 때 예수님이 그 수많은 그 병자들을 일으켜 세웠던 바로 또 다른 예수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제키엘서 36장 27절에서 28절에 있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한 것이 결국에 뭡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위트니스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안 계시지만 뭐예요? 성령이 임하서 그들을 가득 채우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들, 파티마 성모님께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과 보속을 하라고 한 그 메시지는 여러분들 그래요. 희생하라 보속하라 그러니까 뭐 성모님 아시죠? 제 지금 희생해요. 제 알죠? 제 보속해요. 그거는 아직 초보 단계예요. 진정한 성모님이 왜 기도하라, 희생하라, 보속하라 하냐면 아직도 내 안에는 두 나가 싸워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뭡니까?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죄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모님께 우리가 봉헌하지 않으면은 끊임없는 이 생에서의 그 전투는 끊임없어요. 내 안에 뭐예요? 거짓된 나와 하나님의 모상인 나가 계속 싸운다는 거죠. 옛 인간과 새 인간이 계속 투쟁한다는 거죠. 그럴 때 뭡니까? 옛 인간을 온전히 티 없으신 성모님께 봉헌드리면은 성모님이 알아서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듯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의 개입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외관적인 기적이 아니라 두 번째 말씀하신 그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전에 그 하인들은 물두덩이를 그냥 예수님이 시킨 대로 옮겼어요. 그 옮김이 없었다면, 그 말의 순종이 없었다면 뭐예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외관적인 그 기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비예요. 바로 뭐예요? 아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 아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목격한 것은 바로 과방장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화객들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했던 그 하인들이 그 기적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신비는 뭐예요? 자신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내 뜻, 내 의지보다는 바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지에 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더불어 이루어진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신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파티마 성모님의 이 기도, 희생, 보속은 구체적인 메시지이지만 우리가 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다시금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우리를 봉헌드릴 뿐만 아니라 그 성심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2000년 전 오순절 그 다락방에 그 제자들과 함께 성모님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때가 됐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듯이 바로 1945년, 그래서 오늘 또 왔는데 제가 올해 8월 달에 유럽의 전 신자들을 위한 피정을 하러 갔다가 피정이 끝나는데 또 그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신부님 오늘 어디 행사가 있대. 그래서 보통 3박 4일 또 이래 치고 저리 치고 강의하고 미사하고 그러니까 좀 쉬러 가려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근데 또 어디 가야 된대. 그래서 독일 켈렌에서 끝나고 디셀도르프로 또 가야 된대. 디셀도르프. 근데 가서 보면 신부님 또 제대 위에 올라가야 된대. 그래서 그러면서 신부님의 한국 사제로는 처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가보니까 또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또 그 모임이야. 근데 매년 5월달 마지막 주에 하는데 이번 달 또 9월달에 하는 바람에 또 그게 또 기억 안 내. 그 가서 또 끝나고 나서 그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앞에서 주기경과 더불어서 주교단이 기도 다 우리 사제들이 봉헌하고 우리 평신들 다 봉헌하고 나서 나오는데 오죽하는데 그 수녀님이 다가온다. 신부님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오 한국 수녀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스님 식사하러 가자고. 그러면서 같은 차를 타고 제가 앞에 조수석에 타고 뒤에 스님 타는데 가면서 신부님 어떤 일로 이번에 유럽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도식을 좀 간략하게 그래 말씀드렸어요. 근데 수녀님이 아무 말 안 하다가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신부님 그게 바로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가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가 왜냐? 바로 그 첫날 바로 성모님을 모시고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하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강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했는데 문을 다 닫아 걸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거센 바람이 불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보면 어떤 자매는 왜 바람이 부는 게 창문이 열리는가 빼꼼히 하면 이 밭에 다 닫혀주는데 거센 바람이 불어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데 완전히 뜨거움에 거의 30분 동안 보면 다들 성령 안에서 그래 된 거예요. 저는 그랬던 게 바로 그 전날이었는데 바로 그 수녀님을 통해서 바로 신부님 그게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의 메시지가 실현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수녀님 혹시 그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께서 1945년 발현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유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이런 어떤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냐고. 없대.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인을 통해서 지금 성모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시구나. 유일하게 이 세상에 분단된 이 나라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이 한민족을 제물로 삼으시고자 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금 느꼈어요. 바로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신께서 우리가 이 지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상강의 때는 목주의 기도의 신비가 바로 자비와 회복의 신비라는 것을 이 시대에 맞는 신비로 재해석해서 여러분들 강의해 드리겠지만 오늘 이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바로 자비의 어머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그 성심에서 늑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피를 바라보며 온 인류를 위해서 처음으로 가장 첫째로 자비의 기도를 바치셨던 그 어머니, 시메온의 그 예언대로 그 마음에 그 칼에 베이는 그 상처를 입으신 그 어머니, 이제는 뭐예요? 온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어머니 품으로 불러 모으시죠. 그 다락방으로 불러 모으시죠. 바로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신께로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빛이 생기라 하면서 그 입을 통해서 나갔던 그 숨,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그 숨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시록 21장 5절에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내가 한 말이니 이 말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세일단원으로서 파티마의 성모님의 그 메시지를 알아듣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다시금 당신의 마리아 성신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초대하셔요. 봉헌하기를 원하셔요. 더불어서 뭐예요? 바로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바로 생명의 영, 성화의 영, 새로운 보호자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금 충만될 때 우리는 뭐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등경 위에 올려진 그 등불이 주위를 밝히듯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남편,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건만 내 자신이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바라고 그 소금의 맛이 느껴짐으로써 뭐예요? 그곳이 또 다른 다락방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 다락방, 본당 다락방, 교구 다락방, 교회 다락방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 바로 12개 별을 쓴 그 여인은 뭐예요? 바로 이 인류의 어머니로서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뭐예요? 준비시키는데 스탠바이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루치아 수녀님께 보여주신 그 파티마의 제3의 비밀은 바로 종말에 관련된 거죠.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종말을 그냥 맞이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거, 무서워 떨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을 통해서 뭐예요? 준비시키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신께 봉헌드리는 것이고 바로 마리아 성신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로 성모님의 그 티 없으심에 우리의 그 상처남을 봉헌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의 그 상처에 박혀져 있는 가시를 우리가 빼내드리는 또 다른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으로 불림을 받았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진정 성모님께 온전히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오전 중에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가 오늘 오후에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